붙잡은 분이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콘티에도 나와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라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말씀 오늘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확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일하고 섬겨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아니 그게 내가 내 열심으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한번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할 때 맥락이 어느 맥락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약속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하고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쉬는 게 맞는가요? 주님이 분명히 내게로 오라 그랬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걸 생각해 보니까 멍에를 메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말이 맞나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뭘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는 편안한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성경을 봐도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곳이 적지 않게 등장해요. 사실 빌립보 3장 12절과 빌립보 3장 14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달려가노라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I press on.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장벽들이 와도 어떤 방해물이 와도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국어 성경에는 달려가노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정말 열심히 내 삶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번아웃 된 것 같아요. 저 젊은이 교회 때요, 저 키위였거든요. 이제 다육공동체 올라오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쥐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달려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뭐가 맞는 거죠? 이 달려간다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뭐예요? 예수님께 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천왕봉이에요.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남쪽 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이죠.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봉우리에 누구랑 같이 올랐나 보이시나요? 천왕봉까지는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왕봉에서 가장 가까운 등산길이 진주 쪽에 있는 중살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건데, 성인이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가도 4시간 이상은 등산을 해야지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른 그 등산로예요. 근데 정말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이 천왕봉까지 올라온 사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이 사진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이 아이가 등산을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올라왔죠? 아빠가 아마 이렇게 업고 아니면 목마를 태워가면서 등산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추측하냐고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훈련 맨 마지막 과정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작은 동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면 거기 폭포도 있고 하는 거리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가 아니라 약간 산길이었어요. 그 산길을 1시간 정도 넘게 올라가는 그 정도의 등산을 해야 되는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그때 한 5살 그 정도, 6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5살, 6살 됐던 때예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조그만 동산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그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첫째 아이를 저희 무등을 태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아이에게는 불가능한 산인데 결국은 그 아이는 그 산을 정복하게 되었죠.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아빠의 어깨 위에서 불편한데, 어깨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불편해요. 그 불편한 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아빠 머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자신이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그 산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붙잡힌 바 된 것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그것 상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press on. 내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더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고 달려갔던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자기를 붙잡고 계신 주님,
자기를 붙잡아서 그 불가능한 길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건 나랑 같이 고생 좀 해봐. 내가 십자가 졌지? 너희도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너희도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산에 등산하는데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자. 아빠,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 같이 가.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 저기는 제가 갈 수 있는 거리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는 단지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가는 아빠의 초청과 같은 초청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분께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가 제 목마를 타고 한일이라고는 엉덩이가 베기고 아프지만 아빠 머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 그 등산은 누가 다 해요? 그 등산은 다 아빠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청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쉼이 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성취해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는 뭐해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붙잡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보시면 좋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손을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단지 제 손과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손목을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면요. 제 아들이 아빠 나 힘 없어요 하고 손을 이렇게 놔도 제가 제 손을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제 아들은 제 손에서 풀려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을 때 그 붙잡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오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가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덕으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들려고 했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붙잡고 계신 그분께 나간 거예요. 자신을 놓지 않는 그분, 자신을 붙잡고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의 정서가 흔들릴 때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때마다 핍박과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 앞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씨름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좀 더 착한 사람 되어지고 좀 더 괜찮은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멋진 대가를 지불하고 멋진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쉽게 변개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다시금 그분에게 매달리는 나를 놓지 않는 그분 앞에 돌아가서 끝끝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에게 나오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나의 사랑. 너희가 나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메마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너에게 부족함도 없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잘하면 사랑해 줄게. 괜찮으면 칭찬해 줄게. 충성스러우면 상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가득 담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나오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를 붙들어가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옴이 쉼이 되는 거야.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싶었을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오늘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는,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문을 열 수 있죠. 왜? 우리의 어떠함은 다 망가졌고요. 우리의 어떠함은 부끄럽고요. 우리의 어떠함은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던 그때에도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가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놓고 하시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어드려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적으로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계속 붙들려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2021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면 희망찬 새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오미크론. 저는 이거 오미크론이라고 안 부르고 오마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삶을 굉장히 옥죄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죠? 불확실함입니다. 2년이 지나면 뭔가 희망이 보이려니 했던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2022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확실해. 나에게 보장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더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디죠? 부동산, 그렇죠? 비트코인, 그런 것들에 달려가잖아요.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 어떤 자격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조금 더 안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2022년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달려가야 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삶이잖아요. 이럴 때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우리를 붙잡아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 내 삶이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땀 흘려야 있다면 주의 사랑과 주의 약속과 주의 붙잡으심 앞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애쓰고 분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산을 정복하시죠. 그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요? 붙잡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살 뿐이에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시작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추가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의 안심과 위로를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에 있나요? 내 마음은, 내 시간은, 내 열정은, 내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옮겨드립니다.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하지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성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고 애써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한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고백을 기뻐 들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